반갑습니다. 노래 참 좋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연습 좀 많이 해서 맨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분위기하고 참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은데 들을 때는 참 노래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말 뜻을 가만히 들어보기 참 슬픈 노래네. 그쵸? 그러거나 말거나 좋습디다만 어쨌든 사람들 혼자 불러서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 내기는 참 어려운데 또 남녀가 같이 부르고 또 높고 낮은 걸 같이 이렇게 비빔밥 이것저것 넣어서 잘 섞어야 맛있듯이 합창단이 너무 노래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뭐 합창단 이끌어 보면 참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저렇게 예쁜 소리 내서 이렇게 음성 공양 올려준 합창단한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잘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잘하라고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조계사 마당에 국화 축제가 지금 한창인데 가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계절인데 또 이렇게 좋은 계절에 마당에 국화가 가득하니까 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목도 너무 좋아요. 제목이 뭐죠? 10월 국화는 대답이 뭐 적당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치시는갑다. 우리 일주문 앞에 보면 제목이 아주 크게 써져 있어요. 10월 국화는 10월에 피더라. 참 진짜 10월에 피는 거 맞나요? 요즘에 피기 시작하죠. 어쨌든 제목도 좋고 매년 이렇게 다르게 연출을 해서 또 좋은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다 담아서 꼬리표를 붙여놓고 그런 꼬리표 우리의 정성들이 결국은 아마 이런 아름다운 국화 축제를 만들 것 같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 모이면 좀 전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창을 저렇게 멋있게 해내듯이 우리의 마음들이 모이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사람들을 제각기 흩어놓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좀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걸로 마음을 모으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또 아마 마음이 슬퍼지거나 또는 뭐 괴로워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보지 말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켜내고 갖고 나가려면 작은 것이라도 늘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저것은 내일이 아니겠니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돕고 또 무슨 사고가 날 것이 예상이 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것은 곧 내 행복이나 나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늘 관심 가지고 애써서 우리 사회를 국화 향기처럼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불교의 전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17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멀리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면 티벳이나 중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전해 들어와서 현재 우리 한국 불교가 있는 건데,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대승의 반대말은 뭐 소승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남방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소승불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소승불교라고 안 하고 이제 원시불교라고 했다가 또는 근본불교라고도 합니다. 요새는. 그런데 이제 뭐 남의 불교, 뭐 남은 아니지만 저쪽 불교를 뭐 근본불교라고 하든 소승불교라고 하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승불교를 하면서 대승처럼 잘 살질 않아요. 소승처럼 살아요. 그러면 이건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큰 수레, 큰 뭐 말하자면 자동차로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큰 버스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옳은 사람 그른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뭐 색깔이 흰 사람 검은 사람, 뭐 어떤 색깔의 사람일지라도 다 버스에 태워서 부처님 세상으로 모시고 간다. 이런 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조건이 다 다른 사람을 같이 모시고 가려면 모시고 가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못 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설사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옳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상관하지 말고, 뭐 설사 좀 우리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든 뭐 저쪽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데리고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이런 게 대승불교예요. 좀 생각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절에 댕기는 사람만 뭐 옳다고 한다든지, 우리 불교만 옳다든지 뭐 이런 거는 대승이 아니에요. 색깔이 다르다. 색깔이 다를지라도 대승불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라는 이름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종파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 마음을 닫고 또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남방불교 스님들, 색깔이 좀 우리랑 다른 스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또 티베트 스님들도 계시고 뭐 중국 스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계종 스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저 스님들이 너무 잘하면 또 우리 좀 앉아 있는 방석이 불안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장사라고 하는 거는 장사에다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뭐 조건이 더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가 가야, 여기 가면 훨씬 더 뭐 마음이 더 편안하고 소원도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 가야지.
우리는 영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우리한테 안 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포교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의 1700년 역사를 오롯이 가지고 있는 장자 집안에서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큰 수레라고 하는 대승의 불교를 하는 집안이다 이런 걸 생각해서 작은 불교 새로 시작하는 불교들 뭐 다른 나라의 불교들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교를 전달하는 그런 불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에서도 뭐 후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다양한 색깔들의 불교들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한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성불해서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나 혼자 극락 가면 된다. 나는 나 혼자 열반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열반에 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대승의 마음이에요. 내가 성불해서 부처가 돼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말로 큰 서원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옥에 가는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성불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맨 마지막에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고 맨 마지막에서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가지 마라. 마음을 지금이라도 돌려서 거 가지 마라. 고통의 세상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에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장보살님이시죠? 그런 지옥에까지 가서 지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의 문 앞이라 할지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거기 안 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대승불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그런 큰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내 주변에 내 이웃이나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대승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전해줘서 우리가 세상이 다 살만한 세상이 되고 또 종래에는 모두가 부처가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저쪽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불이 나면 그쪽 동네가 난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쪽 난리가 난 동네에 그쪽으로도 시집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가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쪽의 슬픔이 우리 쪽으로 당연히 건너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쪽에 만약에 무슨 큰 쌀 창고에 불이 나서 불이 다 타버렸다. 그러면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바로 우리 가정집 쌀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같은 동족끼리도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저 사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내 나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분쟁이나 전쟁 같은 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되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는 또 바다 고기를 서로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 어선하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부딪혀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도 어떻게 하면 대화로 해결하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나 남북 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사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고 저쪽만 많이 다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절대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쪽 사람들도 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다 연결된 사람이고 내 형제간과 연결된 사람이고 내 후손들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사 어느 쪽이 옳든 그르든 이런 걸 떠나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사 누구라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말로 하고 대화로 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고 나면 말로 해서 다치는 상처보다 싸움으로 한 상처가 더 커요.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힘들어요. 그것도 치유하려면.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듯이 전쟁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쟁을 하자든지 뭐 이런 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막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절대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모든 분야의 작은 관심들, 큰 관심들을 늘 가져야만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또 우리 사회의 평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가 지켜지려면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늘 생각하시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달에 얼마나 국화가 좋은데 국화에만 취해가지고 정신을 그냥 거기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좋은 평화는 늘 적극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켜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싸우지 말고 해결하는 것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 불교는 천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연등들이 달려 있잖아요. 우리 불교를 보통 깨달음의 종교다, 빛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빛의 종교예요. 등불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등불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어떤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최초는 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적인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고통이나 어리석음을 어둠에다 늘 비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처님께서 보름달이 떠 있는 아주 밝은 날 밤에 이렇게 보름밤이 아주 밝으면 대낮인 새벽녘쯤 되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밝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별이 이제 떠 있었다고 그래요. 금성이라고 그러죠, 새벽별을.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름달이 떠 대낮같이 밝은 보름날 새벽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어때요? 밤인가요? 낮인가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보름밤이 밝게 비친 새벽녘은 밤이다. 손 들어봐요. 네. 그러면 낮이다. 그러면 아침이다? 그러면 뭐예요? 손도 아무것도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모른다. 묵묵부답이다.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자, 밤은 무엇을 밤이라고 하고 낮은 무엇을 낮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고 물어보니까 답이 있을 수 없어요. 밝은 것을 예를 들어서 룩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룩수 이상 되는 것을 뭐 낮이라고 하자. 뭐 마이너스로 가야만이 밤이라고 하자. 이걸 정해놓고 물어봐야 되죠. 새벽은 새벽인데 밤은 밤인데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대낮같이 밝으니까 한 120룩수가 나왔는데 이건 밤인가요? 낮인가요? 이래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물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런 걸 탁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놈은 그냥 때리는 거야. 조건을 찾아가지 않고 답만 쫓아가는 사람은 때리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조건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답을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은 한 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우리는 보통 뭐 해가 뜨면 낮이다, 뭐 해가 지면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캄캄한 장마철에 해가 안 떴어. 우리 눈으로는 해가 없어요. 그러면 밤일까요? 낮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정해놓은 생각이 정해놓은 그대로라고만 계속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간에 조건을 늘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괴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딱 정해놔 버리면 그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아서 또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을 좀 적당하게 요번 생에 공부는 다 해서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뭐 한 얼마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막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내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괴롭구나. 돈이 없는 옆에 집 할머니한테 자네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자식들이 싸움을 안 하고 돈이 없어도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니 자네가 훨씬 행복하네. 나는 자네가 부럽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딱 결과만을 보고 이것은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틀린 일이다.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은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뭐 딱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잘 안 됐는데 보리수 나무 밑에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나무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하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에 밤에 새벽이 됐는데 대낮같이 이렇게 보름달이 떠서 밝은데 새벽이 됐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낮인가 밤인가? 지금 시간으로 보면 분명히 밤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밝은데 이것은 낮인가 밤인가? 하고 생각을 딱 해보셨더니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있었구나. 어떤 것에도 밤이면서도 낮인 측면이 있고 낮이면서도 밤인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측면이 있고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측면이 있구나. 내가 옳은 속에도 빈틈이 있고 상대방의 틀린 속에도 이유가 있고 배울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딘가 잘 봤더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있고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났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손잡아서 태어났고 손은 왜 잡았는가 봤더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잡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왜 잡았는가 봤더니 잘 몰라서 잡았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할아버지 손 잡으라고 그러면 잡겠어요?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그럼 할아버지들한테 좀 물어볼까? 할머니 손 다시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안 잡아요? 에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법회 가서 물어보면은 그 보살님들한테 다음 생에 태어나서 거사님 다시 만날랍니까? 안 만난다고. 거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만난다고 그래. 예, 왜 그럴까요? 우리 거사님들이 사랑이 더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럴까요? 예. 아무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았고 좋아 보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었어. 그거는 사실은 화장하고 좀 어두운 등불 밑에서 봐서 이뻐 보였지 지금 보면 아니었을 거야. 또 뭐 그때는 그렇게 멋있더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랑만 멋있는 건 아니었어. 뭐 잘 몰랐었어. 쉽게 말하자면 그때는 내가 눈이 삐어서 그랬어. 이거예요. 이거를 잘 몰랐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무명.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잘 몰라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이것을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거꾸로 쫙 생각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했다 해서 역관이라고 그러고 밑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을 순관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괴로움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잘 되짚어 보니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랬더라. 잘 생각해 보면 괴로운 것도 꼭 괴로운 것만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꼭 즐거운 것만도 아니었다. 그래서 괴롭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몰랐더라. 그래서 괴로움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즐겁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좋은 원인을 잘 만들면 됐었고 또 괴롭고 싶지 않으면 괴로운 원인을 짓지 않으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있구나. 부처님이 이제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신 것을 일주일 내내 생각해보고 또 자리를 옮겨서도 또 일주일 내내 생각해보고 또 일주일 내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거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당신과 함께 공부하셨던 제자들을 찾아 나가서 이걸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잘 하시다가 고행을 해도 정신이 안 맑아지고 뭔가 이상해져. 이렇게 고행을 하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뭔가 더 잘 알아지고 깨달음이 와야 될 텐데 정신이 좀 흐려지고 잘 안 돼요. 배를 너무 많이 골무면 안 됩니다. 뭐 단식 같은 거 여러분 하실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하시고 길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셨는데 깨달음이 안 오니까 당신이 그걸 이제 내려놓아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뭔가 이건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강가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떤 노인하고 손자가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노인이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촥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노를 젓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파의 줄을 너무 탱탱하게 하지 마라. 소리가 안 이쁘다. 비파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라. 소리가 안 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것이 너무 긴장하고 살지도 말고 너무 나태하게도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요. 부처님이 거기서 팍팍 알아차리셔요. 야, 그렇구나.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고행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맛있는 거 먹이는 쾌락으로만 가서도 안 되겠구나. 적당하게 해야만 되는구나. 부처님이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착 포기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욕이에요. 목욕. 그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고 고행으로.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안 잘라가지고 허리 저 아래 발끝까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발 뒤꿈치까지 머리가 났어요. 6년 동안 안 잘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고행은 문제가 있구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머리를 풀고 목욕을 하십니다. 최초로 목욕을 하시는데 강에 이렇게 매일 그 강가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목신에게 수자타라고 하는 보살님이 맛있는 그 우유죽을 매일 이렇게 공양으로 올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공양으로 올리려고 착 갔는데 그 나무 밑에 말이지 뭔가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은 아니야. 가만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저거는 머리가 있긴 있고 움직인 거 보니까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럴 수 없어. 그래서 나무 목신이 나와서 목욕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고 탁 걸어 나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힘없을 때 혹시 목욕탕에서 나올 때 잘 일어나지던가요? 잘 안 일어나지죠? 연세 드신 분들이 힘없을 때 목욕학원 잘 물에서 못 나옵니다. 그렇듯이 부처님도 강에서 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목신이 뿌리가 쫙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쫙 안아서 이렇게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신이 그랬는지 아니면 부처님이 뿌리를 잡고 나오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수자타 보살은 목신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무 밑에 딱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유죽을 거기다 탁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은 포기하셨으니까 이제 굽는 것도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 우유죽을 탁 잡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기록되기로는 우유죽을 한번 잡수는 순간에 그냥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아름답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고,
좀 많이 굶으셨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보름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한 최하로 일주일, 보름은 좀 공양을 받아서 드셨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이 딱 돼서 당신이 최초로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진짜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리수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목동이 풀을 이렇게 한 바지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는 풀을 좀 얻어서 그 풀을 깔고 앉아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서 뭘 하시냐면 고요한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지금까지 훌륭한 스승들 밑에서 공부를 다 했고 또 스승들보다도 더 뛰어난 경계까지 경험을 한 다음에 고행이라고 하는 고행은 다 해봤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어. 그때 고요히 앉아서 여러분들은 길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고 금강산을 찾아갔는데 금강산이 가도 안 나와. 가도 안 나와. 그리고 길도 없고 저 지도도 없고 물도 다 떨어지고 밤이 됐고 그러면 철퍼덕 땅바닥에 앉아갖고 뭔 생각하겠어요? 여전히 금강산은 어디 있을까? 그 생각 하실랍니까? 어쩔랍니까? 예?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도 끝까지 가도 도저히 안 되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벽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저절로 야 내가 금강산을 왜 보려고 그랬을까? 왜 쓸데없이 금강산을 보려고 해서 이 고생을 할까? 갔다 가면 길에서 죽게 생겼네 이게. 왜 집을 나왔었고? 왜 보려고 하는고? 이 생각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봐야 돼. 끝까지 우리는 죽어도 간다.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내가 가려고 그러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하고 설사 다툼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시비가 붙어서 싸우더라도 싸우는 순간에도 내가 왜 싸우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걸 늘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움을 할 때에도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지 상대방을 좁히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했지 상대방을 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리기 직전에 돌아봐야지. 돌아봐서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까딱하면 모래로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래로 아무리 열심히 밥을 지은들 밥이 되겠어요? 밥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는 항상 나만 좋은 밥 먹고 좋은 성불 하고 이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자 내가 이 공부한다.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부를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좋은 조건에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쪽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더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본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좋지만 남을 늘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 늘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몰라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늘 좀 내가 인욕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승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 입장만 늘 생각하면 우리는 대승불교를 하면서도 소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보살 맞죠? 다 부를 때 보살님 보살님 하지 않습니까? 보살은 꼭 여성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행자를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을 다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 이런 것을 보살이다. 그래서 이런 보살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함께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있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남자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화낼 때 보면 남자보다도 더 화낼 때가 있어요. 나는 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보다도 더 연약할 때가 또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남자지만 여자인 성품이 있고 또 여자이지만 남자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 같지만 외상값 갚을 때는 느리고 또 내가 아무리 느린 사람 같지만 설사가 났을 때는 빨리 가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삶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살아있는 속에도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도 살아있음이 있다. 이런 걸 늘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으신 부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제일로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죽음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모든 상대적인 것을 다 초월한 본래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원인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의 성불도 중요하지만 한국 불교 전체가 또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행복해지는 대승불교를 하는 그런 나라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나는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행자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보살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요. 그래요. 또 이제 오늘 그 국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계사는 지금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꾸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 1번지인 조계사가 이렇게 법당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또 조계사와 또 우리 총무원이 함께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스님들이 오시면 우리보다도 역사도 짧고 이런 나라의 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항에서 영접을 잘 해가지고 행사를 치를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 스님들한테 잘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계사가 한국
총본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들어오시고 법당에서 참배하고 둘러보고 이렇게 우리 총문에 오셔서 원장 스님하고 차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은 얼굴이 막 달라지신대요. 한국 불교 1번지라고 하는데 총본산이라고 하는데 좀 시원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높이 안 본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우리 큰 절들 가보면 절이 얼마나 큰 절이 많습니까? 또 절이 적다고 해서 뭐 뼈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사람이 겉모양만 보기 쉬우니까 그래서 남 탓을 하기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조계사 1번지가 좀 옛날의 면모를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원력을 세워서 지금 성역화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세대에 이걸 우리 후대 세대로 남기지 말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성역화 불사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원력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오늘 10월 국화 여러분 잘 즐기시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